셋째 날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저희 교회가 어저께까지도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늘은 좀 잘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필요한 음성으로 이분들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제가 일본 후쿠오카에 우리 선교사들이 몇 가정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한 번은 그 라디오를 켜는데 KBS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렇게 KBS 방송이 잘 들리느냐 그랬더니 주파수만 맞추면 뭐 한국과 별 다름없이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중요한 것이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일본 땅에서도 한국 방송 들을 수 있고, 요즘은 뭐 CGN TV다, 뭐 여러 TV들 그냥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주 드물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실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에 배치되는 말씀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은 직통 계시 받은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우신 종이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엉뚱한 얘기를 혹시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이적 행한다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이 표준이 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제가 육군 삼사관학교 군목으로 이제 그 일을 할 때인데, 그 교장 되시는 분이 별 2개 단 육군 소장이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예배 10분 전이면 2층 그 자기 좌석이 있어요. 그 부관 데리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가지고는 기다리다가 이제 예배 동참하시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절 보고 목사님, 그 처조카 사위가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젊은 분이 유능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헌신 예배에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강사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작정하고 오셨는지, 우리 교장이 그 서울 경동교회 교인이셨거든요. 기장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합동측 목사님인데 기장이 잘못됐다, 자유주의고 신신학이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장 교단을 많이 이제 치는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들 우리 공관에 갑시다. 그리고 이제 처형도 이제 사위가 설교하니까 따라오셨고 이제 같이 갔는데, 공관으로 이제 가자마자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이 교장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젊은 목사가 왔으면 설교나 하지 왜 남의 교단은 치느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기장은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냐고. 신신학이고 자유주의라고. 뭐가 자유주의고 뭐가 신신학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인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교장이, 그러면 성경 66권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다들 뭐 뻥했죠. 근데 이제 처형되시는 분이, 아이고 우리 황 장군 믿음 좋다고 소문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물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야 성경 말씀이지. 그렇지만 이 속에는 사람의 말도 나오고 심지어는 마귀의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 좀 해보라고. 그러면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면, 그 11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낮잠 자고 옥상에 올라 휘휘 둘러보다가 젊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보고 데려와라. 그래가지고는 간음하고, 그 다음에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고는 그 자기 죄를 감추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자다 오는데 안 자고 궁궐문에서 자니까, 그렇게 이틀을 지내고 그래도 집에 안 가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11장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 맹렬한 전쟁터 앞에 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맞아 죽게 해라. 그게 다윗의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야 그 맞아 죽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다윗이 한 얘기냐. 대답 좀 해봐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 집에 문안하고 누구 집에 문안하고 한 장 전체가 거의 다 문안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구 집에 문안하고 누구 집에 문안하고 하시는 거냐,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누구 집에 문 안 하고 누구에게 문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대답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젊은 목사가 연구는 안 하고 남들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덩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얘기하고 젊은 목사가 연구할 생각 좀 해야지 하면서 막 그냥 몰아붙이더라고. 저는 그때 육군 대위고 그분은 육군 소장이고 계급으로 따지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고 그분은 교인 아니에요. 이게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교장님,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나는 우리 삼성하나교회 진짜 목사님 한 분 오셨다고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보라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개역 성경으로 제가 암송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너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네, 이 기록한 내용 중에는 교장님 말씀처럼 사람의 문안 편지도 있고 인간이 범죄하는 얘기도 나오고, 나도 창세기 19장을 처음 읽을 때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나, 롯의 두 딸의 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세상에도, 세상 소설에도 들어가기 부끄러운 얘기를 이 성경책 속에 이런 기사를 넣어놨나, 이거 좀 찢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의 범죄하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낮잠이나 자고 게으르고 우리가 적당하게 휴식 취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그러다가는 사단에 덫에 걸린다. 다윗 같은 용사도 전쟁터 나가지 않고 궁중에서 뒹굴다가 낮잠이나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휘휘 목적 없이 둘러보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고 음욕이 발동해서 데려와라, 동침하는, 죄 짓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얼마나 많으냐.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아서지 않고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살인죄를 짓지 않냐. 이거 다윗이 개인적으로 범죄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기사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다. 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로마서 16장 바울의 개인적인 문안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같이 분주하게 선교하는 분이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거기에 누가 있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일일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 고마움 표현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많으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우리 그 삼성하나교회 교장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주 솔직한 분이에요.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목사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하면 나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니까 이젠 이해가 됩니다. 나 이제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이 됐고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이 됐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오신 후 100년이 다 돼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여 년에 걸쳐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시편 많은 부분은 다윗 임금이 기록했고 농부 아모스가 아모스서를 기록을 했고 이 요한은 어부였고 베드로도 어부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600여 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40여 명이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그런 글들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가 허균의 홍길동전, 김동인의 감자, 요즘 현대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이래가지고 그 한 몇백 년 된 책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을 했다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죠. 그 도무지 어디 통하겠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이 중에 기록한 분들은 왕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각종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썼지만은 신비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삼사학교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전도한 분 중에 하나가 중령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듣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빙글빙글 웃으며 해봐라. 이분이 이제 파자마를 입고 앉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성경을 딱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들을 거냐?
당신 정장하고 앉아서 들어라. 그러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이 정장을 했어요. 중령 복장 딱 갖추고 앉았던. 그래 놓고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펴가지고 남편에게 전해줬어요. 빙글빙글 웃던 분이 정장 딱 하고 앉으니까 진지해졌어요. 그날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 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시편 62장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워풀 크리스찬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능력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없어서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능력들 다 이번에 다 다루진 못하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고 기도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제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개역개정으로 바꾸고 나서 좀 아쉬운 게 이게 암송해 놓은 구절들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은 이게 이제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운동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 말씀과 가까이 하면 이게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지, 얼마나 운동하는 힘이 있는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불 같은 더러운 것을 다 소멸시키는 불 같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견고한 것도 깨뜨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속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우러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굉장한 파워, 굉장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 이 개인 전도를 하면서 이 능력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제 전도들을 해나가면서 어린 아이로 시작해서 노인까지 이제 복음들을 많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참 체험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서울공대에서 이제 전도할 때 학생 하나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아주 복음 다 듣고 나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니까
세상은 무대고 사람은 꼭두각시고 하나님은 연출자고 자기 마음대로 연출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 전도 많이 해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기독교 배경이 있지? 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안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한 학생이 마침 같은 클래스에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어떤 가정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구 가까이 있는 농촌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물어봤더니 바둑이래요. 근데 제가 좀 바둑을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바둑을 좋아했거든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이 바둑 때문에 저에게 좀 괴로움이 됐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바둑 그 말 이렇게 죽었던 게 다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때 이게 한 점을 여기다 놨으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바둑알이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 바둑 두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할 정도로 제가 이 바둑을 좋아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은 후에도 이 바둑 끊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아이가 바둑을 좋아한다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바둑을 두자고 그랬어요. 얘가 지금 바둑이 한참 열을 내고 있을 때니까 그게 따라오더라고요. 바둑을 두는데 실력이 저한테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노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이겨주고 아슬아슬하게 져주고 그냥 자꾸 달려드는 거예요. 두자고. 그래서 오늘은 그만두고 내가 며칠 날 시간 있으니까 수요일 날 시간 있으니까 그때 만나자. 기원에 가면 우리 돈 드니까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두자. 우리 집 사람 보고 이제 점심 해낼 준비하라고 그러고 가서 집에서 이제 바둑 두고 점심 먹이고 보내고 바둑 두고 점심 먹이고 보내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몇 달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자. 이 참 되게 곤란해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먹은 밥이 얼만데 이게 못한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 내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5시 좀 넘었는데 우리 집 벨이 눌리는 거예요. 그땐 통행금지 4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될 때인데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학생이 온 거예요. 그때 저희 단칸방에 있었으니까 데려갔더니 방에 들어가니까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더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오늘 할 거 어젯밤에 준비하다가 답 달면서 성경 공부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젯밤에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맨 먼저 변형재님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통행금지 해제되기를 기다리다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려운 농촌교회만 다니시는데 너무너무
배고픈 서름을 많이 당했다. 지금 교회는 영수 한 분 계시고 집사들도 몇 분 있는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영수 아들, 집사 아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데 목사 아들인 자기는 점심 굶고 우물가에 가서 물만 퍼마시고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몽땅 거짓말이다. 목사가 굶는지 먹는지, 목사 가족이 굶는지 먹는지, 목사 아들이 도시락을 싸가는지 안 싸가는지 관심도 없고, 이런 예수 나 안 믿는다. 사랑이 다 거짓말이다. 어린 가슴에 수도 없이 결심을 했던, 자기가 고픈데 그냥 맹물 마시며 채우면서 또 밤에 저녁도 굶고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수없이 결심했다. 근데 애가 그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니까 중학교를 대구로 나와가지고 중학교 가서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주 아르바이트를 했대, 자기가. 지금 서울공대 다니면서 서울공대에서 입주 아르바이트하고 또 이 시간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자기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신문 배달, 입주 아르바이트, 쪽지 장사, 쪽지 그 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설탕물 해서 뭐 모양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 장사, 아이스케이크 장사, 참외 수백 장사, 뭐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면서 수도 없이 예수는 안 믿는다. 죽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자기가. 근데 변형제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자기의 이 단단한 마음에 와서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서 이 부딪히는데, 오늘 새벽에는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그 응어린 가슴을 풀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운동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끊임없이 대해야 되고 이 말씀 전해줘야 돼요. 내 얘기 자꾸 할 거 없고 이 말씀 자꾸 전해줘야 사람들 마음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하나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이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저 그냥 개역 성경 암송한 것 그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시적이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이 영원한데
복음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복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거듭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그리스도 보여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 66권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기도원도 가고 뭐 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길이 있는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오늘 읽어드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느니라.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성장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 다른 관심 없어요. 오로지 엄마 젖. 엄마 젖밖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젖 열심히 먹는 아이들은 성장이 빨라요. 근데 젖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성장이 더디고 약해요. 이 말씀이 바로 신령한 젖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돌로 떡덩이 되도록 해서 굶주림 채우라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도 필요해요. 우리 육체는 떡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떡 가지고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산다고 영혼이 부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바빠도 얘기 하나는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말씀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거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이제 전도한 분 중에 한 분이 경남 병무청장이 이제 병무청장을 전도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5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20대 초반이죠. 이제 그 병무청장 딸이 저희 모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딸을 통해서 이제 병무청장을 만나게 되고 이 병무청장님에게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게 함경도 출신이고 그 성품이 아주 그냥 굉장히 곧고 함경도 분들이 아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든 분이고 정직하고 열심히 있고 근데 또 아주 그냥 과격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 병무청이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반군인 같았으니까요. 이게 결제 서류 가져와서 읽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과장 얼굴에다 그냥
집어던지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과장, 계장들 줄 세워놓고 이 구두발로 조인트 까고 막 이런 청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청장실에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 읽기를 하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청장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시간 내내 그렇게 바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뭐 전화도 받고 결제할 서류들 결제하고 뭐 이러는 일들 주로 하지, 뭐 시간 내내 그렇게 바쁜 건 아니지만 제가 사무실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좀 읽으세요, 청장님.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둥그랗게 뜨면서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으라고요? 그래요. 근무 시간에 읽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할 일 없이 멍하니 앉아 계시는 시간에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성질이 고약해서 결제 서류 마음에 안 들면 과장들 얼굴에 집어 던지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결제 서류 안 집어 던지면 되잖아요. 성경책 펴놓고 이제는 안 집어 던지면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게 습관이 됐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3주 후에 갔더니 목사님, 저 사무실에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결제 서류 이제 안 집어 던집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비서실에다 너희 녹화 안 하고 문 열면 죽어 그러고 얘기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책 읽다가 녹화하면 얼른 책상 서랍 속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제 결제해서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한 날쯤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저 성경책 꺼내놨어요. 그래서 그래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그러지 않아도요. 한번 또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하고 집어들었다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그냥 내리고 말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분을 위해서 토요일 날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그룹을 조직을 했어요. 한 분은 부산시 농협 전무고, 한 분은 이제 그 판사고, 한 분은 동아화학이라고 이제 그 회사 사장이고, 이 세 분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새신자고. 그래서 이 세 분들 마침 저하고 연결이 돼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세 분하고 이분하고, 그러니까 서로들 좀 어울릴 수 있는 연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윤 판사가 이제 제일 좀 어린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50대들이니까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병무청장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장소로 이제 가는데 1시 반에 이제 픽업을 하고 2시부터 이제 성경 공부인데 물어봤어요. 점심은 잡수셨죠? 의례적인 인사죠. 근데 오늘 점심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태까지 점심을 안 먹었습니까? 그래 오늘따라 바쁜 일이 있어서 뭐 1시쯤 이제 일이 마쳤는데 30분이 남아서 이제 식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욥기 읽다가 마른 게 있어가지고 욥기를 마저 읽자. 그래가지고 점심을 건너뛰고 욥기를 읽어서 지금 욥기를 마치고 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제가 욥기 13장 12절 말씀을 좀 보라 그랬어요.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그 말씀을 이제 보여주면서 정말 잘하셨다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니까 이게 너무 놀랍다고 칭찬해드리고. 이분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이제 양육을 이제 1대1로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됐어요. 제가 이제 성경 암송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어요. 암송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 나이 52이에요. 제가 어떻게 암송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청장님, 주민등록번호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번은 몇 번이십니까? 다 쭉 얘기해요. 군번 잊어버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 군대 제대한 지가 지금 37년 넘었는데 256861. 제 군번 기억하고 있다.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50이 넘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그거야 자주 쓰는데 50이 넘어도 기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자주 대하면 50이 넘어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암송 시작하세요. 암송 카드 드렸어요. 우리 이제 69절 암송하는 거 이제 드리고 일주일에 2구절씩 암송하자. 이분이 성실한 분이니까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암송을 하려고, 성경 암송하려고. 외우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녁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복습을 하다가 막히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답답해서. 그래서 침상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옆에다 조그만 후레쉬 갖다 놓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이제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누워서 또 복습하다가 막히면 또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서 후레쉬 불 켜고 이제 암송 카드 다시 보고 집어넣고. 근데 부인이 얼마나 이상해요, 남편이. 누워서 잠은 안 자고 있다가 뭘 그렇게 못 잊어서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꺼내가지고 뭘 보고 다시 집어넣고 또 누워 있다가 또 옆으로 누워서 또 꺼내가지고 불 켜고 보고 또 집어넣고 허구한 날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보는데 뭘 그렇게 감춰놓고 혼자 보는지 나도 좀 봅시다 그러고 부인이 보더래. 뭐예요? 뭐 암송 카드지. 이분이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이제 충남 병무청장으로 대전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제가 바빠서 이제 한 달 만에 그 대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갔더니 뭐 충청일보, 대전일보 다 이제 그 스크랩 해놓은 걸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 새 청장 프로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이삿짐 풀기 전에 성경책 먼저 꺼내놓은 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 이래가지고 신문에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새 청장 프로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신이 났어요, 이분이. 그 신문 보고 대전 시내 교회 이 교회 저기에서 간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간증하고. 제가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콰이타임 했냐? 그랬더니 바빠서 못했다고. 지난 한 달 동안 전도 몇 사람 했냐? 한 명도 못했다고. 암송은 몇 구절이나 했냐? 뭐 이삿짐 풀고 뭐 인사 다니고 뭐 암송 못했다고. 신문에 뭐라고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신문에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무리 신자라고 얘기를 해도 콰이트함도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암송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신앙이 있냐 그게. 신문 기사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그룹 조직해 놨으니까 와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모이냐니까 월요일날 모인대. 그럼 내가 월요일날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절 보고 인도해 달래. 5시 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인도해 달라고. 아니라고. 청장님 인도하시고 내가 끝나고 나서 30분쯤 얘기하겠다. 그게 모였는데 보니까 부청장부터 계장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16명을. 병무청에. 근데 이게 성경 공부가 무슨 군인들 회의하는 것 같아요. 1번 부청장 대답하시오. 예! 그러면 읽고 대답하고 2번 직목과장 대답하시오. 예! 3번 서목과장 대답하시오. 예! 제가 얼마나 속으로 우스운지.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분 손들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당 다니는 분 손들어보는 게 한 분이 있어요. 자기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보니까 3분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성경 공부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청장님이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부산에서 변희관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배웠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인데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 하겠냐 안 하겠냐. 새로 청장 오셔서 어떻게 모시나 눈치 보고 있는데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성경 공부 같이 할래 안 할래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16명이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선 노할 수 없는 문화 아니에요. 그때가 77년, 78년, 79년 그때니까. 그래가지고 16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2년 동안 전북 병무청장으로 발령받아서 갈 때까지 2년 동안 16명 중에 13명이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SCL이라는 성경 공부 1권부터 6권까지 2번을 마치고요. 암송하고요. 전도하는 법까지 배우고요. 13분이. 제가 한 1년 만에 갔을 땐가요? 이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세요? 글쎄요, 나 헤아려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당시에 79년도에 제가 한 2000구절은 안 되겠습니까?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뭐가요? 그랬더니 금년에 목사님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암송한 지 한 2년 됐는데 절 따라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몇 구절이나 암송했냐니까 한 379절 암송했다. 그분 참 73세 때 우리 그 대학생들 모임에 초청해가지고 69절 암송하라고 23분 만에 69절 암송하더라고요. 쫙 그냥 대학생들 앞에서 73세 드신 분이 그때 대학생들 아주 도전 많이 받았어요. 뭐 거의 틀리지 않고 암송을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섭취해야 우리 성장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없이 성장 없어요. 우리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말씀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들은 것은 24시간 지나면 5%밖에 안 남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좋은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남은 거 얼마나 돼요?
이게 뭐 줄기도 없고 그냥 어떤 조크 들은 거, 우스운 얘기 들은 거 이런 거나 남아있지 핵심적인 거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위주의 신앙생활은 부족해요.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읽은 건 한 15% 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 공부. 이 공부하면 35%에서 55% 정도 남는데.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암송하면, 복습만 제대로 하면 이건 100% 남아요. 암송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엔 묵상이에요. 묵상. 자, 우리 5 손가락에 비하면 이게 듣기예요.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그래서 이 묵상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들은 것을 묵상하고, 읽은 것을 묵상하고, 공부한 것을 묵상하고, 암송한 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성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액기 손가락 하나, 듣기 위주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잡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잡아지지도 않아요, 말씀이. 이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이 5가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목사님, 주일마다 또 토요일 새벽마다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묵상하세요, 묵상. 좋은 요점들 정리해가지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좋은 구절들 적으시든지 밑줄을 그으시든지 묵상하세요. 성경 공부 필요해요. 공부들 하셔야 돼요. 우리 장모님 58세에 시작하셨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나가서 가르치는 일 하시더라고요. 교우들 데리고. 얼마나 지금 93세까지 계속 하신다니까요.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3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수십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권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파워풀 크리스찬, 요즘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가도록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 한 분 한 분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